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민기 목사님께서 언약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가 정말 믿음이 세워지고 정말 저희들이 속하여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의 축복된 통로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속하여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따라입니다. 서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뭔가 안전하게 내 삶 가운데 기초를 잘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이 안전하려면,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려면, 뭔가 평안하려면, 내가 잘 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초라고 하는 게 어쩌면 다들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데 인생에 뭔가 방향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뭔가 인생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거는 뭔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때문에 염려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세상 고민으로 항상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잘 되면은 잘 돼서 좀 우쭐하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그 좀 안 되는 거 인생 망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우리 동북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기초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할 만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알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창조 원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이사야서 40장 8절 합독할 건데요. 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다 찾으셨어요? 아멘.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생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좀 잘 된 것 같다 성공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 사실을 모른다라는 게 뭐예요?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 있죠. 세계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경험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어떤 목적과 가치 기준이 생겨요.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성공과 명예 뭐 어떤 가치 있다라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종교적인 힘을 초월적인 힘을 구하기도 해요. 절에 가서 뭐 성당 가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과 가치, 이념, 철학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왕국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영적 사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그 사실 그대로 정말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따라예요. 여러분 언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하나님 이번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한다면 정말 내 인생 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한다면은 그에 맞는 나의 삶이 비춰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갔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고지곳대로 잘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본인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하나님을 따라서 전달되어져 온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붙잡고 살았을까요? 때로는 놓치고 살았을 때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되어 있는데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렇죠?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막 나왔는데 막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근데 뒤에는 또 철병거가 따라와요. 이제 막 죽을 위기에 놓인 것 같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근데 홍해 건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큰 민족이다, 거인이다 막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 한 번으로 인해서 사흘길이면 가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게 되죠. 광야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면서 끌고 가셨어요. 허나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고기 가마 얘기하는데 우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기 가마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리다가 내가 좀 편하게 죽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막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게 이 말년에 나 좀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 따라 가야 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늘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는 가라 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죠.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원래 인간,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가꾸고 지키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그 참된 안식, 평안을 확장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확장하면서 넓히면서 다스리라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흘러와서 창세기 3장 사건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을 죄악을 보시니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9장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근데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주신 그 언약,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또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전파하라는 거거든요. 확장하라. 그리고 이 노아의 자자손손,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여서, 근데 또 어디로 향하게 되냐?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때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그때 그 시대에 한 가지 마인드로 통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인드로.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탑을 무너뜨리셔. 그래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이 무너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시작하시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에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에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너를 통해서 전파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너로 확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언약을 또 누가 붙잡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가운데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모세가 이행을 하죠. 출애굽기 13장 19절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생명을 확장하라. 그래서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또 우여곡절이 있죠.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정복하라.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계속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또 사사 시대 가서, 왕정 시대 가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을 하세요. 완성하셔서 어떻게 완성을 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명하시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거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속하여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이 생명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 생명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잘못 썼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가라. 현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으로. 그 현장이 어떻길래?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없어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뭔데요? 빛이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정말 망대로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없어요? 영적 사실이 뭔데요?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안식,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원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죽게 됐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보여주는 이 땅의 영광을 따라 종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까 세계관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이 내 눈으로 보여지냐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오면은 떠들어대는 그 복음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눈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반석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라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라도요. 뭐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현장에서 내가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있냐라는 거죠.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거거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그냥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나 주는데 걸려 들은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게 뭐예요?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면 우리 그 부르신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 가운데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진짜 우리가 전도는커녕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우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유일한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냥 하찮은 이름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능력을 체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라면요, 여러분의 인생 뒤집어질 거예요. 뭐 인생 뒤집어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가 확 바뀐다라고 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염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 그 뭐 어떤 상대 먼저 내 개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속하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그 이름을 붙잡고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참된 생명을 붙잡고 정말 저희들이 속하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왜 저희들이 속하진 그 자리에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이 그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